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우리 말씀 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인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비가 안 오니까 너무 더우니까 농작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도시에 있으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고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주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날씨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또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매우 덥고 또 가물고 비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곤고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교만함과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날씨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비를 허락해 주시고 삶의 터전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지구가 뜨거워 힘겨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날씨를 부드럽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를 허락하시고 복된 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교만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기술만 믿은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손길로 이 땅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까이 계신 분 서로 교제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은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멍청하게 많은 생각을 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프링복 사냥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우수수 떨어 죽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또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지, 목표가, 꿈이 잘 정리가 돼야 후회하지 않고 복된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향하고 있는 목표나 꿈은 상당 부분 착각이나 바르지 않은 꿈이나 목표예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러시아 작가인 고골리라는 작가의 단편 외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러시아의 한때 제1의 도시였다가 지금은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카키비치라는 한 노인 얘기를 주제로 끌어들여요. 이 노인이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이 노인은 항상 고급 외투를 하나 사서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게 페테르부르크나
또 모스크바는 굉장히 추울 때는 춥고 겨울이 길어요. 그래서 아주 외투를 두툼히 입고 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난방이 잘 돼 있어서 외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툼한 외투가 가볍고 멋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모스크바를 한번 시내를 걸어봤는데,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외투가 멋있어요. 멋있는 외투에 멋있는 모자를 쓰고, 러시아 사람들이 인물이 좋거든요. 쭉 걸어다니면 남자고 여자고 진짜 멋있어요. 가난하고 소박한 러시아 사람이 그런 멋진 외투 한번 입어보는 게 꿈이고 소원이라는 거 이해가 되지요. 야카키비치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80루블을 아주 거금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최고급의 외투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갖고 외투를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진짜 마음이 설레고 행복한 외투 한 벌을 사요. 그래서 사갖고 입고 오는 게 아까워서 잘 포장을 해서 꾸기지 않게 포장을 해갖고 집으로 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요. 강도한테 혼쭐을 당하고 그 외투를 빼앗겨 버려요. 얼마나 속상해요. 소설 얘기지만 진짜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카키비치는 단순히 외투 하나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가 생각했던 평생 소원이라고 말하는 목표를 빼앗겼어요. 행복도 빼앗겼어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신음신음 앓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SNS에 어떤 젊은 부부가 새로운 아파트를 사갖고 아파트에 이렇게 그 가구를 쫙 들여놓고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옆에다가 댓글 올렸는데 성공했네, 성공했네.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이 결혼하기도 힘드는데 결혼해서 아파트 하나 구입하고 가구 마음에 드는 거 들여놓으면 성공했다는 말 들을 만해요. 아파트가 싼 게 아니잖아요. 가구도 싸지 않잖아요. 결혼해서 아파트 하나 준비했으면 주변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성공이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쥐, 유명해지는 거, 이게 우리들의 꿈이고 소원이라면 아카키비치처럼 어느 날 빼앗기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후회할 수 있지요. 인생을 지그시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거 한번 안 뺏겨본 사람 없어요. 억울하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꿈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건 소유가 아니고 존재라고. 근데 우리는 뭐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이고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고 혼란한 꿈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게 많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꿈꾸고 살아야지요? 뭘 소원하고 살아야지요? 뭘 목표하고 살아야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목표가 달라요. 꿈이 달라요. 비전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꿈, 어떤 비전,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파트 필요하지요. 좋은 직장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고 평생 목표는 아니에요. 수단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 시민교회가 있는데요. 시민의 교회가, 거기 담임 목사님이, 처음 설립하신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선교사님 출신인데 1928년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아주 잘하셔서 한 18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룬 것보다 세계 교회에 아주 관심 있게 도전받게 유명해진 건 선교를 많이 해요. 1800명 교인의 선교사님을 650명을 후원해요. 그럼 계산하면 교인 3분이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지요. 통계상으로는 한 단위 교회에서 피플스 처치만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없을 만큼 선교에 탁월한 교회예요. 근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어느 생일날 기도가 알려져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높은 지위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향락과 쾌락은 이미 제가 멀리 했습니다. 제가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예배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예배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 산 그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파트도 좋은 거 있으면 좋지요. 차도 좋은 거 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는 모두에게 다 똑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꿈과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목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영원한 천국 가서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게 비전이고 이게 꿈이고 이게 목표인 거예요.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드렸지요.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요. 역사적인 해석을 보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의 비서실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방문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묻지요. 예루살렘은 어떻고? 동생이 한숨을 푹 쉬면서 예루살렘은 불탔고요,
성은 무너졌고요. 황폐해서 사람 살 수 없는 몹쓸 땅이 되었어요. 그 얘기 듣는데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을 잊었던 것이 마음 아팠던가 봐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못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엉뚱한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네가 다시 건축해라.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잖아요. 왕이 허락해 줘야 하잖아요. 자기가 사표 내고 간다고 해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잖아요. 제안이 괜히 그 말 잘못 꺼냈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이런 생각을 왜 갖게 됐는지 모른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런 생각이 왜 생기지? 느헤미야도 정치인인데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더 높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고 싶고, 더 많은 안정된 지지를 얻고 싶고, 더 오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이게 정치인인데 이런 생각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가 방문했던 때가 기슬레월이에요. 기슬레월이 겨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은 기슬레월이 아니라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봄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아주 힘들어했던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정치인으로 엉뚱한 꿈을 갖고 엉뚱한 비전을 갖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마 그 왕궁들을 보니까요, 다른 나라 왕궁들을 보니까 왕궁이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겨울궁전, 여름궁전이 있어요.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궁전에서 있다가 여름궁전으로 옮겨진 것 같고, 봄이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여름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비서실장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맞은편에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놀래갖고, 느헤미야, 자네가 그렇게 밝고 환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밥맛을 즐겁게 해줬는데 오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이 많어? 느헤미야의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힘들어하고 울면서 먹지 못하던 속내가 왕 앞에 들킨 거예요. 왕이 너 그러려면 사표 내고 나가, 당장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래서 왕 앞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그 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왕이 알아차린 거예요. 왕이 당장 나가, 배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충격인데, 고맙게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숨기지 못하고 솔직히 말해요. 폐하, 사실은 제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사람입니다. 동생이 와서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해서 형편없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엉뚱한 생각하니? 비서실장이나 똑바로 하지. 그러려면 나가. 이래버리면 충격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좀 해줄까? 이때 뭘 좀 말해야 돼요. 폐하, 제가 마음에 끓고 있는 거지 뭘 해줄 건 없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그냥 슬쩍 모면할 수도 있는데 정면 대응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2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거 비서실장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꼬? 뭘 원하뇨?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그 옆에 왕후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잠깐 눈을 감고 묵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말하기 어려운 말을 비서실장의 직함을 잃을 수도 있고 어쩜 감옥 갈 수도 있고 더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느헤미야는 마음에 담아놓은 비전을 드디어 선언한 거다. 우리가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 있는데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하면 그 말이 선언이 되고 그 말이 내 속에 있는 비전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인생이 이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하면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자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상담연구원의 오인숙 교수가 국민일보에 칼럼을 한번 올렸는데 이런 칼럼을 올렸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가을 여행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가을 경치가 좋잖아요. 쭉 이제 경치를 보면서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창밖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버스 통로 옆에 선배 중년 두 분이 나란히 앉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사람이 옆 사람한테 그래. 여기 저 밖에 나무들 좀 봐. 너무 좋잖아. 나무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나무들이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 지쳐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어본 사람이 그래? 나는 저 나무가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싶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오 교수가 그걸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누가? 그 나무를 보고 한 사람은 밝고 노래하고 춤추고 싶다 그러는데 한 사람은 지쳐서 눕고 싶다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 그런 분이 아닌데 굉장히 씩씩하고 도전적이고 활달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래도 그 이상 혼자 생각만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해 겨울에 그분이 정말 누웠어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말의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은 이 말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가장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하기 전에 속에서 생각으로 말이 어느 정도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탁 던지는 그 순간 내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말이 내 뇌에 입력이 돼요. 그리고 뇌에서 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네. 그럼 내가 죽겠네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귀로 들어와서 뇌 가서 죽겠대.
그럼 뇌에서 온몸에 전달하는 거예요. 죽겠대. 아이, 참, 힘 빠지네. 힘 빠지네. 이게 빠지는 거예요. 제가 무릎 때문에 한번 진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무릎 진단 받았는데 조금 아파서 갔는데 엑스레이, MRI 찍더니 날 보고 한 1,000만 원 들여서 줄기세포 시술해야 된대요. 그거 하면 한 달 동안 못 걷는데요. 그리고 그게 정착하는데 1년 걸린대요. 1,000만 원도 없거니와 한 달 동안 못 걸으면 어떻게 하니? 또 1년 동안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된대요. 그것도 한쪽 무릎만. 그럼 또 한쪽 무릎은 또 어떻게 하니? 아유, 골치가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진단 받고 나서 무릎이 왜 더 아프냐? 의사가 그 말하니까 막 더 아픈 거 있죠. 막 그냥 이상하게 막 아프고, 잘라도 아프고, 걸을래도 아프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 하나 듣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어요. 우리들이 막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말은 하기 되게 어렵고 잘 안 해요. 어떤 말 잘해요? 미치겠네. 죽겠네. 귀찮아. 짜증나. 아이, 저리 가. 이런 말은 안 가르쳐줘도, 분위기 안 만들어줘도 너무 잘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럼의 맨 끝에 잠언 18장 말씀을 올리더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내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기 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자주 하세요. 네, 자주. 그죠? 상황은 다 안 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도 죽겠네, 짜증나 그러지 말고, 안 힘든 상황이지만 잘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잘 될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그렇게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요즘 자꾸 힘이 나네요. 얼굴이 밝아졌지요? 아니야. 아니, 나 밝아졌는데? 우겨. 막 밝아졌다고, 좋아졌다고 막 우겨요. 좋다고 막 우겨. 나 정말 좋아졌다니까, 힘이 난다니까 막 그렇게 우겨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래요. 2부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우리 아들이 목사님 길에서 만나는데 목사님 힘이 빠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겼어요. 아니라고, 나 힘이 펄펄 난다고. 내가 좀 더워갖고 이렇게 셔츠도 밑으로 흘러내리게 이렇게 입고 하니까 좀 힘 빠져 보였나 봐요. 앞으로 그냥 돌려매고 다니려나 봐. 그래서 나 우겼어요. 나 힘난다고, 지금 뭐 펄펄 힘이 난다고. 나 보라고 지금.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선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말로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오래전에 영국에 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사냥 갔어요. 엽총을 이렇게 작업하다가 실수로 해서 그 실수로 엽총이 아들 눈을 쐈어요. 생명은 괜찮은데 치료했는데 눈이, 시력이 상실됐어요. 맹인이 됐어요. 얘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비탄에 빠진 건 아빠예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요? 아들이 평생 앞을 못 보고 살게 만드는 주인공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애들이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면 철이 빨리 들더라고요. 예전에 개척 초기에 진짜 어떤 집 주인이 쥐 잡는다고 엽총을 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애 어렸을 때 여기 식도 어딘가 쐈어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전도에서 우리 교회 나왔는데, 걔가 7살인데요 내가 무릎에 앉혀갖고 이쁘다고 이러라고 격려해주라고 무릎에 앉히고 예배 드리는데,
내 무릎에 앉았는데 엉덩이가요 막대기 2개 올려놓은 것 같아. 못 먹어갖고 살이 안 쪄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성남으로인가 이사 갔어요. 근데 그렇게 아플 때 걔가 말하면요 죄송해요, 꼭 영감 같아요. 아주 성숙하게 말을 해요. 어른들도 깜짝 놀랄 만큼.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애가 철이 들어갖고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아빠가 어떻게 내 도와줄게.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혼자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아빠를 위로하고 아빠한테 격려하고 나 할 수 있다고 일부러 활달하게 웃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어느 날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눈을 잃었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는 건강하잖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로 열심히 살을게. 아빠 걱정하지 마. 처음에는 너무 비탄에 빠진 아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밝게 살고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가 된 거예요. 앞을 못 보지만 그 밝은 생각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공부해서 캠브리지대 교수가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최신부 장관까지 했어요. 헨리 포셋이라고 영국 정치사에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전을 선언한 거예요. 비전을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헨리 포셋이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 그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직장, 건강 다 비전은 아니에요. 수단이고 필요한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 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이거 비전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아파트에서 확 땀 흘리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그게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잘 될 수도 있고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비전은 날 구원하신, 날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이런 찬송 부르며 기도할 텐데요, 조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꿈꾸면서, 비전을 바라면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 예배자로 그 영광 앞에 서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비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느헤미야의 비전,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비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앞에, 그 빛난 영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보여지고, 느헤미야의 비전, 스미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맞는 예배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선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살아날 때까지, 모든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비전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비전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 선언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예배자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쁨이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비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이 내 모든 비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자가 비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선언하고 고백하며 이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 얹으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 원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